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죠.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강건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이 미국, 선진국의 영적 전쟁이 어느 정도 일어날까요? 거의 악한 영들의 장난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유럽 영국에는요, 길거리 버스 광고판에 하나님은 없다. 개인적으로 광고비를 내가지고 그 광고문을 붙여서 버스에 돌아다니게끔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죠. 미국도 지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도 이 교회를 사가지고 뭘로 만들까요? 맥주집으로. 영국은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게릴라전을 쳐서 적군들이 날에 들어와 가지고 이곳저곳 막 이렇게 지금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국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전쟁하는 것과 전쟁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전쟁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정부 상관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악한 영들이 쑥대밭을 만들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적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국 교회 보니까요, 이 교인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미국은 어떨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종교 안에 기독교는 적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만난 처음 흔적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1200만 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850만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통계에 의해서 이제 거품 제거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점점 더 악한 세대에 열려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자꾸 좁혀지고 있습니다.
말세가 오면 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마지막에 권면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을 쳐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친다는 이 말은 많이 듣기는 했는데 얼마나 치르고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어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떠나요? 어려워지죠. 옛 성질 버리고 좀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면 할수록 어때요? 좌절감을 또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해도 안 되는 건 뭐 늘 한계를 생각하게 되고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말세지말에 악한 영들이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전쟁을 치거든요. 그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지금 현대 문명이, 현대 과학이, 현대 사상이 귀신의 역할을 다 심리적으로 풀어버립니다.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걸로 풀어버리니까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냥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이미 베드로도 알고 말세가 가까울 때 정신 차리라 이랬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부르짖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들은 이런 것들 무방비 준비를 안 합니다. 그 나한테 왜 이러지? 내 신앙생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주중 예배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꼬이고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현상만 자꾸 보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죠. 깨달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지금 영적 전쟁에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눈이 열립니다. 내가 처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매 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 왜 이런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배후를 봐야 됩니다. 그 배후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당합니다. 아니면 당해요. 그리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왜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이 자기 자멸감, 자괴감도 들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엄습해가지고 이게 해도 안 되는구나. 패배감을 가지도록 이렇게 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끌거든요. 그럼 우리는 끌려다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전쟁 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 그냥 끌려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좀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먼저 마귀와 함께하는 영적 세력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와 함께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세상 시스템에, 정부 조직에 마귀들과 함께하는 영적 세력들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심부름하는
시스템이 이 정부 조직에도 있고 거기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심부름꾼이 이 현대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잘 분석 안 하고 그냥 법이 그랬으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은요,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딱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하는 자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지 초신자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다 중직들의 말다툼, 중직들의 봉사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이게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린 자꾸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세력과 싸우기 시작하면은요, 그걸 정확히 분석해내게 되면 사람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공동체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는 인간과의 문제가 아니라요, 더 깊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자꾸 감추어서 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석해 놓은 거 있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분석해 놨잖아요. 이걸 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제일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들 있죠. 이거는 어둠의 세력들보다는 그 낮은 세력들입니다. 그럼 졸개들 같은 거죠. 하나의 통치자들은 조직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통치 세력을 만드는 거죠. 한 예를 들자면은,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서로들 고개를 갸우뚱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놔두고요. 히틀러가 다스릴 때, 그 다음에 레닌, 스탈린들이 다스리는 소련에 있을 때에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다스렸습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그들을 사용한 거죠. 하나의 통치자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거기에 마귀의 관계가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는 분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벗겨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나오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그러한 모든 통치자들을 쥐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흑암의 세력이죠. 가장 높은 세력입니다. 여기에는 거짓이에요. 거짓과 교만과 기만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둠의 세력과 앞잡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다 그냥 깨지죠. 어디로 오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로 오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잖아요. 베드로도, 다음에 바울도 그렇게 건면해 주고 있죠. 스스로 못 이깁니다. 이 실체를 분석하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하죠. 바티칸으로 들어간 실체도 있고, 이 각 정부에 들어간 실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 손아귀에 그냥 놀아난다는 거죠. 악한 세력들은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푹 집어넣고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내가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가 착각할 때 많습니다. 예수를 팔려고 했던 유다를 보면 어떻게 공격을 받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에 이제 큰 밭이라고 그러면은 그 속에 씨앗이 있잖아요. 생각을 넣는 거죠.
처음에는 그 씨앗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자라죠. 싹이 나고 자라고 잉태하듯이 자라고 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죠. 그렇게 흑암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내 삶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삶의 스타일을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라는 거죠. 먼저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이제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 귀신들을, 마귀들을 이렇게 부류로 통해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편재해 있어요. 흩어져 있습니다. 게릴라처럼. 이 부분을 현대인들은 잘 인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자꾸 심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정신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분위기가 그런 걸 뭐 그럽니다. 그런데요, 각 지역마다 가보면요, 분위기 다르잖아요. 거기 지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요, 묘하게 달라요. 그 남부, 시카고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남부의 그 흐름하고, 다운타운의 흐름하고, 여기, 업타운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서버브의 흐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악한 영들은 안 됩니다. 사람은 그냥 죽으면 음부에 가는 거고 아니면 낙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음부에 있는 그 영혼들을 마귀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려면은 우리 조상들이 죽었을 때에 그 조상 죽음이 귀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우리는 피부적으로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누가 뭐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것은 귀신들은 아니까 그걸 와가지고 속삭이면은 왔나 보다 이러잖아요. 이게 무당들이 그 짓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에서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그 영혼들, 음부에 있는 영혼들의 그 실체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6장 12절 말씀은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6장 1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말고 제일 먼저 띄웠던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 명심하세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목사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성도를 상대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싸우도록 만듭니다. 교회 분란이 왜 생기나요? 그렇잖아요.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의 아주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켜서 싸우게 만들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회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무슨 회 드실래요? 그랬더니 당회 말고 다 먹겠다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시달렸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상한 분위기를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악의 영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감정이 팍 상하면은 그냥 폭발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통제 안 되잖아요. 이걸 매 순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요업의 자녀, 그다음 요업을 흔들잖아요. 흔들어가지고 요업의 자녀와 재산을 다 가져가서 몸에 질병까지 줬습니다. 기아장을 끓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한마디 던집니다. 뭐로 던지죠? 꼴 좋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네 꼴 좀 봐라.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 말까지 했거든요.
그때 욥의 자세를 보세요. 욥은 아내하고 싸우나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죽을 판인데 가장 가깝다는 아내가 속된 말로 죽으라고 그러니까 저주하고. 그런데 그 섭섭함을 욥은 참아냅니다. 분을 아내한테 토해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니 야훼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성자죠. 늘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험 중에, 문제 중에, 고난 중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욥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 치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막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마귀를 이기려고 몸부림친다고 이길까요? 어떻게 해서 이기죠? 이겨야 한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이겨져야 되는 거죠. 이겨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국말 말장난 같이 느끼실지 모르지 말장난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정면 대결을 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이겨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을 몰아내는 거지, 내가 고함을 지르고 의지 결단한다고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겨낼 수 있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믿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지. 그것 없이 내가 그냥 용서서 힘쓴다고 이겨나간다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런 경험 많이 안 해보셨나요? 왜 나한테는 안 되지? 그거 나한테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안 돼요. 2010년도 10월 달에 여러분 최윤희 씨 방송인이면서도 이 행복을 전하는 사람, 행복 전도사, 방송인 최윤희 씨 부부 알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행복이란 게 뭐겠습니까? 인생이란 게 뭐겠습니까? 행복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행복 바이러스를 전했어요. 행복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자살! 뒤집으세요. 자살 뒤집으면 뭐라고요? 살자잖아요. 희망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2010년 10월 달에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이 병이 중병이 심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해는 해요. 얼마나 몸이 아프고 얼마나 통증이 심했으면 그랬겠어요. 혼자서 죽으려고 남의 제일 아래에 거기 가서 숨어서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남편 119를 통해가 추적해가지고 살려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서 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하면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혼자 못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합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이해는 가지만은 그보다도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살아내잖아요. 닉 부이치는 팔다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자살해도 누가 욕할 사람이 있었겠어요? 못 사는데 그래도 그는 살아내잖아요. 미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그 있어도. 그러니까 인간의 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도저히 감당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혈과 육과의 싸움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가슴판에 새기세요. 그래서 분노가 나고요. 막 쥐어받고 싶을 때요. 차라리 침묵하시고 골방에 가세요. 그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당해요. 다 당합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든 아무리 인격이 좋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건을 터지면은 연약하기 때문에 당합니다. 마귀들한테. 그럼 분별해야 되는 거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 배후의 세력.
이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삶의 그런 현장 속에 들어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까마득하게. 6장 11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 먼저 분별하라고 그러고 그 분별하고 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냐. 6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전신갑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힘으로 강건해서 영적 전쟁을 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6장 13절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선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한 상태거든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도 공포도 두려움도 어떤 문제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당당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자들의 삶은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라는 게 뭐겠습니까? 온몸을 다 이렇게 무장하는 거잖아요. 온몸을 다 무장해 있는 상태를 이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점을 보이면 어김없이 파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술집이 마귀가 많겠어요? 교회가 마귀가 많겠어요? 왜요? 술집은 다 지 새끼들이니까 건드리지 않아도 다 지 새끼들이 괜찮아. 교회는 다 거룩을 위해서 찾아가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몰리는 곳이니까 어떻게든지 파고 들어와서 공격하죠.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속이 뒤집혀지는 현상들이 교회 공동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마귀의 관계는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 때문에 만났다가 원수돼서 헤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런 이유가 그 현상이라는 거죠. 자, 전신갑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지요.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요, 이 성경 순서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잘 못 입습니다. 막 헷갈리죠. 그래서 그렇게 입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십자가를 가지세요. 이 십자가 보잖아요. 십자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입을 게 수직적으로 세울 게 있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직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 몸 전신갑주 입을 뭘부터 덮어서야 되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뭐 하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 생각을 보호해 주잖아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이 확신. 먼저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감정이 아니고 말씀이죠. 네,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감정이 안 따라와도 돼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기차가 달릴 때에 어떻게 해서 기차가 달리죠? 객차가 힘을 밀어서 달리나요? 아니면은 앞에 전동차가 해가지고 거기 전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전동차가 달리나요? 뒤에서 객차가 밀어서 가나요? 끌고 가는 거죠. 예, 앞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객차는 있든 없든 기차는 갈 수 있는 것은 앞에 전기차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내한테 이렇게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게 안 와도 괜찮아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내가 믿어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거죠. 그런 구원의 확신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제일 먼저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베드로가 물을 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보내줘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걸 믿고 왔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걸 내가 믿고 왔다고. 이건 흔들리지 않잖아요. 감정 수시로 흔들립니다. 부흥회 때 막 뜨겁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멘 하고 믿는데 세상 나가서 한바탕 그냥 뒤집어 놓으면 그냥 구원이고 나버리고 다 도망간 것 같잖아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딱
말씀에 서는 것.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그게 투구에는 뭐죠? 아주 그냥 이 수를 달아가지고 군사의 위용을 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부심이 있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 다음에 뭘 붙이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마음을 보호하잖아요. 마음을 보호하는 게 뭘로 보호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가슴을 이렇게 방탄복을 입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방탄복을 입는데 그 방탄복이 뭐죠? 의의 호심경. 의의 방탄복. 의가 무슨 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내 마음을 흔들리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잡아주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붙여서 뭐가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가면은 허리띠, 그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몸과 동작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죠? 힘을 조절해 주는 거죠. 안정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 허리띠를 딱 차야 되는 거잖아요. 금식할 때 배고프면 뭐 하면 되죠? 허리띠를 졸라매면은 이렇게 힘이 생겨요. 허리띠 딱 차면 사람이 이렇게 딱 움직일 수 있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죠. 진리 안에 가는 자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신앙인의 최고의 목적은 자유함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 흔들리지 않는 자유함. 이거 당할 자 누가 있겠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날에 대한 불확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힘이 그에게 있는데 그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뭘 신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에베소서 6장 15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이라는 건 군인들에게 신은 군화를 말하잖아요. 군화는 뭐죠? 어떤 길바닥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단단한 그 워커죠. 그럼요. 그럼 어디든지 우리는 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평안이죠. 평안. 샬롬.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샬롬이에요. 사랑하고 샬롬. 사랑하고 평안을 구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마귀는 뭘 좋아하죠? 트래블. 메이크를 만드는 거죠. 매일 분쟁하게 만드는 거죠. 총 쏘고 싸우고 칼질하고. 이게 이제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으로 다 했어요. 그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라고 그랬는데, 호신경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럼 수평으로 가게 되면 하나가 뭐가 있죠? 왼쪽에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6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 그러면은요, 오늘날 말하면 다연발 미사일 같은 겁니다. 마귀의 이 파괴력이 강하잖아요. 그걸 막아내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 믿음이 든든해지면 막아냅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거죠? 역시 말씀이에요.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거죠. 그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있죠? 오른손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용이죠. 사탄이 겁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과 싸울 때에 마귀를 쫓아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쫓아내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쭉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그 말씀으로. 이걸 날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외치세요. 이거 무장하지 않으면요 당합니다. 그냥 뭐 살아왔는데 뭐 당합니다. 뭐 그냥 그렇던데 뭐 당합니다. 이때까지 왔는데 별일 없는데 예, 아직 당하고 있는 거죠. 그냥 농락합니다. 그게 악한 영들의 장난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깨어서 전쟁 치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치루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주기를 6장 18절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라고 그랬고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 파악하셨죠?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간구는 데에시스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것.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 어떤 게 응답 받던가요? 그냥 몸부림친다고 여러분 응답 되던가요? 어떠세요? 금식하고 철회하고 몸부림쳤는데 응답이 됐나요? 어떤 게 되죠?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예,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 뜻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만이 응답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된다고 하면 패배의식 갖지 말고요. 기도해도 안 돼. 마귀는요, 그런 걸 불어넣도록 넣기 위하여 우리를 아주 무식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는 걸 뭐, 해면 뭐해.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 안 새기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요한일서 5장 14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은 곧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인 들어주심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간구로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라. 그래서 늘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언 기도 있잖아요. 그 방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우리의 성령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방언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방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게 부르짖으면서 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 힘으로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문제를 벗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아간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설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 더 이상 마귀는 우리와 대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있을 때가 문제 있는 거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못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가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하시면은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내가 이긴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조영기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느냐. 강력하게 외치는 메시지. 그게 지금 60년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는 교회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되기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원리 있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를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가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부림은 내 의지 결단으로 몸부림이 예수 안에 머물도록 그 결단이 있어야 되지. 내 방법대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매달리는 것이, 약해지고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도도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장난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그 몸부림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